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목사님 따라가려면은 황새 쫓아가는 참새처럼 그런 수준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못하는 거 제가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다민족 교회인데 우리 가정이 다민족 가정입니다. 세 개의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우리 가정은 이미 다민족 가정이 됐어요. 아멘들 안 하시냐? 목사님 못 하시는 거 제가 하나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민족하고 한번 살아보셔요.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한 가정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지금 보면 기적이요. 진짜 너무 다릅니다. 일단 생활 삶 자체가 다 달라요. 근데 그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을 주신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태국 선교 보고 이렇게 전도학교 순회 전도학교 하는 거 보고하라고 5월 달에 유 목사님 같이 이제 계신 데서 제가 보고를 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칭찬하시더라. 뭐 칭찬하냐? 한국 데리고 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태국 순회 쭉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뭐 열심히 기록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글씨는 못 쓰는데 저도 자꾸 기록하다 보니까 쓰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 쓰는 동안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글씨 못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칠판이 많이 흔들리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 번째가 뭐냐? 이유를 아는 자. 이유를 아는 자를 쓰셔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는지, 하필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뭔지, 핍박하는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아는 자예요. 오늘 분명히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바울에게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 왜 하필이면 다민족교회 여기 불러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민족교회 특이하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이름 같아요. 아무 데도 없는 이름 같아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다민족교회. 그래서 다민족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그 다민족교회를 왜 줬지?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민족 속에 하는 그 사람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르심에 대한 이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 군대가. 거기 앞장서서 소리치는 한 인간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들어온 거예요. 며칠 동안 외쳤느냐? 40일 동안 외쳤어요. 그 골리앗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런데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우렁찬 목소리 40일 동안. 그 내용이 뭐냐? 뭐라고 외쳤느냐? 하나님 믿는 놈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겨루자 이거예요. 겨뤄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전쟁터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녀들 전쟁터에 보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총알이 그냥 빗발치듯 하고 막 그냥 그 비행기서 그냥 팍다다다다 쏘고 미사일 쏴대고 쾅쾅거리고 수류탄 터지고 그 속에 신부를 보내겠어요? 보낼 사람 아무도 안 들잖아요. 왜? 그건 또 뭐냐, 별거 아니에요. 치즈 열덩이 갖다가 천부장 갖다 주고 형들 쉽게 말해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도시락은 누가 줘야 돼요? 전쟁터 나가면. 왜 이세가 그걸 합니까? 나라에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랩노트들 알았어요? 왜 그래요? 아니 거기에 보면은요 8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들도 죽을까 봐 위험한데 다윗까지 죽이려고 보내요? 그것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상하죠. 거길 또 가. 전쟁터에. 우리 랩런트 전쟁터 가라면 가겠어? 신부는 가라면? 딴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보내겠어요? 근데 다윗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이새는 아들을 거기로 보냈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은 소중하네요. 다른 형제들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저 다윗을 보냅니까? 8명 형제 중에서 지금 몇 명이에요? 3명 갔으니까 5명 남았는데 다윗 말고도 4명이 또 있어. 근데 왜 다윗을 보냈어요? 그것도 막내, 제일 귀한 사람, 앞으로 왕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더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 얘기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되는데 승리하는 건데 골리앗을 쓸어 높이는 사람에게는 재산도 주고 딸도 준대. 다윗 저기 사울 왕이 사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놈도 안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놈 하나도 없었어요. 군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믿으면 나갈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나갈 텐데 왜 순교 각오하고 뭐 죽으면 순교인데 뭐 순교의 상이 또 크다면서요. 상 받을 기회인데 왜 못 나가요? 안 믿었어요. 사울 다윗이 도망갈까 봐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이새가 생각하기는요 이 전쟁터에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놈 한 번도 없어요. 40일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새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전쟁의 진열을 정리해놓고 그러고 외쳤는데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29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어찌 내가 형들이 그러잖아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 교만하다 너. 여가 무슨 뭐 놀이터인 줄 아냐. 빨리 가라.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나야 돼. 이유.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성경에 보면 복음이 없을 때마다 무너뜨렸어요. 솔로몬 성전 왜 무너뜨렸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왜 무너뜨렸습니까? 그거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질 것이다. 왜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다민족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뭐냐면 일깨우고 있는 유치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다. 정신병 시대가 오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 그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보셨어요? 여기 잘 안 하시더라고. 제가 중직자 대학원 원장이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것 보고 성도들이요 경제 있게 해요. 아, 교회 무너지는 거 다 건물 무너지는 거 하고 다 보여주고 태국의 현장이라든지 그 지금 뭐야 우상위로 인해 가지고 그 완전히 황폐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상태를 이런 거 다 보여주니까 다 보여주 유목사님 메시지 항상 보여줍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7번째 강의에서는 뭘 보여줬냐면 정신병 시대 오고 있는 거 전부 다 미국, 유럽, 미국, 뭐 일본 할 것 없이 정신병 시대. 한국에도 5년 전만 해더라도 25명의 한 클래스에서 ADHD 증후군 산만하게 하는 애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한 반에 5명꼴. 우리가 지금 재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해야 돼요. 이거를 보면 뭐하냐? 재앙 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계시록 시대 재앙이 오는 걸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재앙이냐? 세상의 재앙을 얘기해요. 세상의 재앙. 지진들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사도행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그랬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무너질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자칭 자칭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보면 완전히 교회 문제만 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 준비하지 않은 등만 준비한 종교인 시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세상 달란트를 살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그 교회. 그래 교회 문을 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완전히 교회에 대해 교회 팔리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난 우리 옆에 교회가 그런 줄 몰랐어요. 한 교회가 부도고 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냐면 필리핀으로다가 도망갔대요. 얼마냐? 90억 빚을 졌대요. 그 교회가 그리고 모든 그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그러더라고. 한 교회는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전화 왔대요. 이게 무슨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목소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언제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 팔고 갔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더래요. 오늘 충격받았어요. 바로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냐? 교회 성도가 3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1억을 주고 팔았대. 그래 당신 내 말이 내가 그런 교회 왜 나가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대요. 우리 교회 다락방 2단인데 그래서 속으로 그래 2단인데 2단 보고 시험 들까 안 질까? 교회에 뭐가 있어요? 염소들이 파는 그룹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염소 시대가 온다고 돼 있어요. 디모데오 이제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가장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중심. 그래서 쭉 나눠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쭉. 계시록서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답을 줬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24장 14절에 교회가 뭘 잃어버렸느냐? 다민족 선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민족 시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복음의 증거들의 그의 끝이 오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민족 교회예요. 이거 살리라고 하는 게 다민족 교회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에 재앙이 오는데 재앙 시대를 살리라고. 맞죠? 교회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힘.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 고통의 시대 어떻게 살리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리고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동으로 와서 다 해야 돼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안 닿아. 다 지식으로 받아요. 이렇게 받은 사람이 바로 고통하는 시대, 영적 문제 시대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이유를 알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은 쓰시려면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이 많아서 나는 나이 이 교회에서 제일 많아. 나이 자랑하고 다녀. 아무것도 못해 그래요. 다 빠져. 교회 뭐 중직자인데 뭐 기도도 젊은 사람 시켜. 안내도 젊은 사람 시켜. 모든 거 젊은 사람 시키래. 나는 안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이 넘어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모세.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한 거 못 믿는 사람이 동정남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큰 일을 해놓고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 엘리야를 보면은요, 굉장히 능력을 행했습니다.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는 그 비를 내리게 하신 엘리야.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850명 영적인 대결에 승리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요. 그게 응답인가요? 응답은 응답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가짜예요. 결과는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도망가잖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싸움이 안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갖다 주죠?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 갖다 주고 40주야를 향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에 갑니다. 거기 가서도 뭐냐? 똑같아요. 굴속에 앉아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불러내십니다. 큰 바람을 일으켰는데 바위도 부수고 산도 부수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셔서 안 계셨어요? 성경 안 보셨어요? 아, 없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소리 하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렘넌트 키우는 거고 7,000명의 제자. 그래서 뭐 합니까?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 세웠잖아요. 시작이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었다니까요. 엘리야. 근데 진짜 거를 못 봤어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그게 잘 되는 자 그렇게 따라가. 그게 아니요. 다른 게 있어요. 맞습니까? 나는 무식해서 못 써. 그럼 무식한 사람 썼어. 누구죠? 누구예요? 베드로.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가장 큰 죄를 맡기셨어요.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냐?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께서 꺾으시니까 쓰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라는 사람. 여기서 내게 주신 언약을 찾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언약 잡은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요단강이 홍해바다가 가리를 가로막혔다. 가를 거고. 여리고가 막혀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무엇을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절대제라고 그래요. 절대 제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절대제자. 이걸 아는 자입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문 닫고 있을 때에 그때 반드시 오는 게 재앙이 오르는데 재앙 시대에 불러진 제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을 때에 거기에 불러 세운 전도 제자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앞에 갔을 때 그때의 전도 제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에도 그때 전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절대 제자. 그게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저는 잘 못하는데도 단민족 선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집을 뭐냐면 단민족 가정으로 만들었다고.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있어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도 빨리 끝나고 또 수원 빨리 가야 되거든요. 5시에 RUTC 그 준비위원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여기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은 뭐예요? 우리나라만? 아니요. 대한민국만? 아니요. 모든 족속이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쟁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여행국도 안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랩런트 되고 가기로 했거든요. 일본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맞아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모든 족속 가야 돼요. 그러면 더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움직여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모든 족속의 다민족이요. 보세요.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어디로 가요? 만민에게 가라 그래요. 만민이 뭐예요? 대한민국. 우리는 단일 민족. 아니요. 이미 다민족 시대에 왔어요.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100만이 넘는 다민족을 보내줬느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려고. 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은 이유가 뭐냐? 왜 꺾었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 그래서 여기서 꺾은 거예요. 이게 다민족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누굴까요? 다민족 교회답게. 누구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누구? 아니, 내 어린 양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어린 양. 예? 누구? 후대. 다민족 교회답게. 아이 참. TCK.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애들 니들 자녀들만 잘 열심히 키워라. 그런 게 아니요. TCK입니다 이거. 맞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우리 애들만 니들 애들만 잘 키워라. 아니요. TCK. 맞습니까? 제가 해석이 틀렸습니까? 안 틀려요. 아이, 반응들이 왜 이래? 충청도도 봤시오? 충청도 사람은 아멘을 집에 가서 한답니다. 제가 침례교회 출신이거든요. 침례교회는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저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웃기는 소리를 막 하는. 부흥회하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부흥회하는데 웃기는데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서울 같은 데 이런 얘기하면 가르르 웃고 난리 칠
난리칠 텐데 왜 이런가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장로님한테 그랬대. 장로님이 밥 써줘가지고 장로님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안 웃깁니까? 그러니까 웃기지요 그러더래. 근데 왜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지요 그러더래. 집에 가서 웃으시죠 그래요? 이게 그거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줄 알았어요. 20절에 누가 하신다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내가 가는 줄 알았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느니라.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아니다. 이제 남이 너를 띠뛰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게 누구예요? 이게 18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누가요? 네가 한다고 네가 잘나서 네가 하는 줄 아냐? 아니다. 남이 한다. 그 남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TCK 사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힘 가지고 가라. 맞습니까? 세 번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 이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렇죠. 왜 바울을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렀습니까? 이미 언약 주었잖아요. 주고 부른 겁니다. 심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언약을 내 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에는요.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언약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도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언약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 시대에 그런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 가나안을 놓쳤을 때.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장, 13장에 보면 어디 갑니까?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냥 뚜루루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들어가서 망신당하고 아내 뺏기고 예? 웬만하면 아내를 달라고 그래요. 주여 왕이 달라는 대로도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생명 그거 내 안에 지켜야 되는데 줘서 왕 맘대로 하시라고 망신만 당해요. 언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랄이라는 곳에 멈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약속했던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어디 가느냐? 이삭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몇 년의 축복? 100년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렇죠.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너희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강성하고 부자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화친 맺자 그래요. 너무 크고 광대하니까. 가나안입니다. 구약에는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게 성경 구절 찾으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어디 살았는지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죠.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에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나가냐?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요. 두 아들들을. 그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결혼시켰는데. 쉽게 말하면 남편 없는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과부 가족이 돼버렸어요. 우리 같이 다민족 가족이 되면 좋은데 과부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때에 이제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자 그래요. 고향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때에 어떡합니까? 끝까지 따라간 여자가 누구예요? 룻이. 그래서 룻이 효부다 그래가지고 그런 설교 많이 하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고백하는 거 보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그거 어딘지 알아요? 가나안입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여자를 축복해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것도 이방 여자가. 여자도 안 되는데 이방 여자, 이방인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 같이 가나안 땅 가야 되겠네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나안 갑시다. 내일 당장.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마태복음 14절. 어디 갔어? 여기구나. 1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그제 끝이리라.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모든 민족, 다민족 섬깁니다. 여기다 237 나라. 여기 살리라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개인마다 부른 거예요. 개인의 언약. 나는 이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콩나물 장사하면서 그 복음 전하라고 거기 보낸 거고, 어떤 사람은 학교 현장으로 보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 현장으로 보낸 거고, 사업 현장에 보낸 거고, 그걸 통해 하는 거예요. 나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를 어디다 세웠느냐? 경기 남부지역 살리라. 경기 남부지역에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계복음화 교회. 맞죠? 다민족교회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이게 뭐냐면 237 나라 살리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품어야 되느냐? 이거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거를 품어야 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소중한 교회를 어디에다가 넣었느냐? 수원도에다 넣었어요. 수원도에. 다시 말하면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 평택 가서 계속 이 교회가 그냥 막 전도 캠프 해주고 막 우리 또 수원에도 와가지고 해주고 그랬거든요. 감사하죠. 함께 하려고. 우리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입니다. 내일 하면 안 돼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뭐가 들려지면 힘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으면 힘이 나와요. 이 언약을 놓치면 실패해요.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맞죠? 정말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과거가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 내가 힘이 얻으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기도는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과거는 다 발판이고 미래가 보여요. 만약에 오늘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놓친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된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안 보이냐?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았다가 어떤 때는 힘없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다 괜찮아. 그런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조그만 것 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가?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뭐냐면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내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내가 증인 되기 위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저도 계속 하거든요. 삼오늘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민족 교회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쓰고 세계복음하는 그러한 교회로 확실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최고의 응답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3기